저는 오늘 너희를 기억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극찬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칭찬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칭찬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데에 기억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기억되고 나쁜 것으로는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정치를 보게 되면 매스컴 뉴스를 듣게 되면 상당히 나쁜 이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시대적 잘못된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것은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고 나쁜 것만 더 기억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참 좋은 문화가 자꾸 소문이 되고 성도들에게나 사회인에게 기억이 돼야 될 텐데 교회 안에 나쁜 것만 자꾸 기억이 되고 좋지 못한 환경만 기억이 되어서 교회를 흐트러게 만드는 경우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나쁜 것으로 기억되지 않고 좋은 것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났을까요, 여러분? 저도 새벽 재단에 기도하면 기억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되는 교회도 있고 기억되는 선교사들도 있고 기억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에서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어 더듬어도 기억이 돼야지요. 사도 바울은 엎드리면 기억이 되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께 매일 상달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매일 이렇게 성도의 귀에서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100명 이상, 중등부 100명 이상, 100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목표가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 이상. 또 여러분 고등부 100명 이상, 대학부 100명 이상, 청년 100명 이상, 장년부 500명 이상. 500을 넘어 1000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래 이사 또 뽑고 500을 해서 1000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사 와버리고 이사를 와버리고 이렇게 이사를 많이 여러분 우리가 옮기는 있습니다. 근데 500을 위해서 1000을 이루어달라고 참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선교센터가 허락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받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데 참 이기주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은 꼭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선교센터가 되게 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개척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렇게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목표 이것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개척할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그러면
어려운 교회에 식량을 공급하고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식사를 대접하자, 이런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교회가 초청해서 식사 대접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성미성교는 하고 있습니다. 적지만은 나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기도한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부 십시일반을 조금씩 하니까 그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식량이 이렇게 교회로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배달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택배로 배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가는 곳에는 또 직접 가기도 하고 먼 곳은 택배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긍금 전략을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리 모두 성도들은 누가 해도 하나님 일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들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조금 전략을 하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름답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나쁘게 소문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성민교회가 누릴 것 같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로부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업을 떠들썩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이웃으로부터 교회가 참 이쁘다, 참 좋은 일을 한다 소문이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중보자의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중보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이 날까요? 기도할 때 생각. 여러분, 다른 거 할 때 생각이 아니고 기도할 때 생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생각.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 얼마나 귀한 교회였으면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평소에 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일어날 때에 딱 문득 생각나는 제 1순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면 이렇게, 그럼 뭐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첫째로 보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생활은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전반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7절에 말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역사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에 믿음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믿는다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통해서 이겨내는 현장, 역사, 그 역사인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치적 탄압이죠, 이 시대 때는. 그런 불신자의 눈촉이 너무 컸습니다.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데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나가보면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이 박해와 환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를 보면서 참 너무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사회 핍박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옥도 가는 것을 눈으로 보기도 되고 그리고 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직접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들은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볼 때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파에 들어가 홍해를 했어요. 모세가 그것을 들을 때 홍해를 향하여 지파에 들은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홍해가 열릴 줄을 여러분이요 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믿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려와도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도 눈으로 보는데도 안 믿는데 여러분 음성 들어가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헛소리가 이게 어디 꿈에 잘못 가니까 내 한청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홍해가 쫙 10%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향하여 손을 들려고 하는데 지팡이 들려고 하는데 누가 그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빠져라는데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빠지면 죽는데. 그런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한 것은 다 받았는 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시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은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고부지간에 독약을 놓고 싸울 정도로 독약을 놓고 먹자 할 그럴 정도로 함께 싸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 어디입니까? 어떤 산에서 부인을 갖다 늘떨어져 버리는데 시대로 굴러가지고 저 밑에가 눈티 반티가 돼가지고 온 것이 그래도 금요 철야 예배에 참여했었어. 뒤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른 사람 미쳤다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았다 정신 나갔다는 거죠. 막 대충 하지 뭐 그걸 그렇게까지 할 거면 금요철야 한 빠지면 뭐 더 나나 뭐 별수가 금요철야 안 빠지는데 여러분요. 그래도 금요철야 안 빠지려고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가정이 변화되고 축복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믿음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충 적당하게 골대 오른 그런 저와 여러분입니까?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는 그런 골대입니까? 그러면 천국 문이 열려야 되고 안 열려야 된다 그런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평생입니다. 사람 사는 게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철학 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 사는 게 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밖에 나가서 일해도 할 텐데 하나님을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 수 있습니까? 사람 사는 게 라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잠깐만 거기에 조금이나마 동의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별거 아니구나. 사람 사는 게 뭐 별수가 이 땅에 70년 뭐 기껏 누려봐야 70년 누리고 80년 누리는 건데 실컷 누리고 봐야 그래 실컷 누리다가 끝내 우리는 하는 쯤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잿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건 비참한 우리 모습인데 별거 있나?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래 저래 주님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오라 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인생의 보람 있는 일이다. 이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다. 먹어도 70년, 써도 70년, 가져도 70년, 기껏 해봐야 7, 8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알고는 우리로서 그게 뭐가 그게 부럽냐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가 더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실컷 가져봐야, 실컷 누려봐야, 실컷 폼 잡아봐야, 실컷 해봐야 70년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 4년 있더니 정치 그렇게 신바람나게 하더라도 대통령 4년입니다. 4년, 5년. 기껏 해봐야. 그래, 감옥 갑니다. 뭐가 여러분. 실컷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이란 떨어져 버립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거를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제가 늘 느낍니다. 저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감옥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자체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금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봐야 별거 아닙니다. 누려봐야 별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게을리지 않고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쉬기나 성경 읽는 것을 쉬기나 찬송을 쉬면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나쁜 게 자꾸 나옵니다. 나쁜. 언어도 나쁘고 행동도 나쁜 게.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른 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나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입에서. 부정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을 시기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남을 시기 하는 나옵니까? 그 시기 질투가 없어집니다. 그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나마 찬송을 쉬거나 또한 말씀 읽는 걸 쉬기나 기도를 쉬게 되면 금방 심령이 악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예배와 모든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 그걸 볼 때에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게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4장 9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남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사랑에는 수고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적 사랑, 애정적 사랑, 이런 사랑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네 좋으면 내 좋고 네 미우면 내 믿고, 이건 세상적인 것이고,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미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의 사랑이다. 네가 나를 때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때려보렵니까? 진짜 사랑이 나오는지. 사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혼내보십시오. 얼굴 한번 인상만 써보세요. 혹시 인상만 써도 사랑이 안 나올 겁니다. 여기에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말하는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그거는 쉽습니다. 그건 너무 쉽습니다. 네가 미워 나도 미워해야지. 원수 갚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것이 있어요. 수고.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말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자기를 찢는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안 그렇습니까? 똑같으면요 늘 싸웁니다.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날 잣대대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시기한데 그러면 그러면 내가 막 참지 하고 푹 하나가 죽어버립니다. 그냥 막 푹 죽어버리면 그러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똑같으면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은 거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밖에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게 참 복입니다.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너 내 미워도 사랑하지. 이런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금 짜증내는 일을 하더라도 좀 아내가 좀 나쁜 모습을 보이더라도 남편이 좀 나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을 서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노아의 두 아들처럼 흠이 보이더라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이 있었으므로 사회를 자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사랑이 있어야 사회를 자극시킵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사회를 자극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품고 이웃을 품고 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부흥을 떠나서 숫자 채우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어쩌냐면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의 소망의 인내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다가 내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은 막 참으려면 끝까지 참지라는, 끝까지 참는 것이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부인에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다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참는 것은 끝까지 갚으는 게 참는 건데, 그게 인내래요. 그게 무엇에 인내냐 하면, 소망에 인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거는 잠깐이다. 내가 지금 참는 것은 40년이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다. 그러나 40년은 참을 수 있다. 100년은 내가 틀림없이 참을 수 있다. 100년까지 참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죽을 때까지 갑시다. 그게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가 절로 가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래서 참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참는 겁니다. 아파도 좀 참는 겁니다. 괴로워도 좀 참는 겁니다. 아이, 참으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아이고, 뭐, 철없는 저하고 내가 싸우고 뭐 하겠노. 내가 참지 뭐. 아이고, 막, 모자라는 저하고 내가 갈바고 뭐 하겠노. 내가 참지. 그 참아가는 자는, 참아가는 자.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핍박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정도의 그 고통스러움인데 그래, 조금은 참고 내 눈 감으면 끝나지 뭐. 그렇게 가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가 참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끝까지 가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자. 참는 것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앓는 것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참는 것으로 끝까지 가는 것.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와도, 예수를 믿다가 아픔이 와도 한번 끝까지 버티보자. 그게 인내. 할렐루야. 예배하지 못할 환경이 오더라도 예배를 끝까지 한번 해보자.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 오더라도 기도 끝까지 하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가면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기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로 사는 거죠. 행복한 하루, 행복한 즐거움, 이 즐거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망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생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성민교회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를 바람만 봐도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고 예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